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 되겠습니다. 주부에는 표시 안 되어 있지만 4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찾으시면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4절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말을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세상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인데,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오전에 11시 그 설교를 듣다가 문득 깨달은 게, 은혜가 막 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좀 바꿨습니다. 우리 한 절 읽을 말씀이 좀 있어요. 우리 잠언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6장을 찾아보시면 6장 5절 한 절입니다. 6장 5절 잠언서 6장 5절 한 절을 강랑하고 힘찬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잠언 6장 5절입니다. 잠언 6장 5절 찾으셨으리라 믿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우리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힘든 분,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솔직하게 처음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죠. 잠언서를 한 번도 안 읽었다는 뜻입니다. 읽으셨죠? 근데 기억은 잘 안 나시죠?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또 기억이 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구절 중에서 시적인 표현이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저는 뒤에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스스로 구원하라. 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11시 예배에 좀 이어지는 설교입니다. 11시 예배 때 무슨 주제로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김순종 목사님께서 큰 구원이었잖아요. 큰 구원. 그렇죠. 큰 구원이란 것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신 구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도 이렇게 나와요. 스스로 구원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을 하셨는데 우린 또 스스로 구원하라. 이게 무슨 의미의 말씀일까요? 오늘 읽었던 신명기 말씀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매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이제 확 하는 그 시작점에 있는 그 교도부에 딱 있는 그리고 1세대들이 40년 광야 생활 중에서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막 죽기도 하고 연병이 퍼져서 그 바알보올 사건 아시죠? 민수기에서 일어났던 거 23장에서 25장까지 보시면 바알보올 사건이 일어나요. 모압과 암몬이 섬기는 주신을 막 섬기면서 음행을 하고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회막에 버젓이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아론의 증손자죠. 엘르아살이 아론의 손자니까 엘르아살의 아들이기 때문에 증손자 아론의 증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들어서 해 뜯는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그 연병이 끊어지고 다시 회복하는 사건,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인해서 24,000명이라는 사람이 연병으로 죽어나가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원인도 알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시달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돌아오라는 내용을
2세대, 3세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은 유아기 때 그리고 청년기 때 말씀을 잘 들고 모세가 이끄는 대로 여호수아가 내가 이끄는 대로 여호수아 이제 이끌 건데 그 이끄는 대로 잘 따라왔으니 너희들이 이제 들어갈 거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가르치는 말씀. 다시 한번 모세 율법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다시 한번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4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막 듣다가 그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이 나오신다고 했잖아요. 제사법이 5가지 있다고 했죠. 벌써 까먹으셨습니까? 제가 알려드릴까요? 번제, 세제, 속건제,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네? 화목제 또 뭐 있죠? 네? 소제, 그렇죠.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거고,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몸소 실천하신 화목제인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저도 레위기를 읽으면서 항상 읽기만 했는데 그걸 오늘 다 깨닫지 못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그 목사님 설교하실 때 참 그 말씀이, 재물을 가꾸면은 그런다고 하잖아요. 재물을 가꾸면 우리가 보통, 저도 어릴 땐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신학교 가기 전까지는. 제사장이 알아서 막 자꾸 레위의 후손들이 막 잡아서 그렇게 알았어요. 편안하게 그 죄진 사람은 편안하게 리무진 탁 타고 와가지고 요 앞에 딱 세워놓고 편안하게 교회 들어서 양 한 마리 탁 던져주고 잡어 내 대신,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동물을 잡고 자기가 또 관절을 마디를 다 끊어서 각을 뜨고 껍질을 벗겨. 우리 도살장에서 일해보신 분 아실 건데요, 여기는 없으실 거라 생각이 돼요. 근데 도살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릴 때 저희 보면, 이제 지금은 우리 한국 문화가 선진 문화라 개를 멍멍탕을 먹지 않습니까? 안 먹지 않습니까? 근데 동네에서 잡을 때만 해도 막 쉽게 죽질 않아요. 그러면 그 발부덩치는 양, 염소, 큰 송아지 뭐 이런 것들을 잡을 때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칼이 자기 몸에 들어오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동물이, 살아있는 동물이 발부둥을 치고 피가 난자하게 튀면서 자기 몸에 다 묻겠죠? 그러면은 내 죄를 힘들다 하고 왜 회개 안 해야지 이러고 힘들다 하고 돌아가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겠죠.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걸 잡아서 자기 스스로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겠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버릴 거 버리고 뜰에 가서 태울 거 태우고 이제 제사장 목으로 남길 걸 남기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아동부 사역을 지금 10년이 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동부 아이들 때는 참 잘합니다. 열심으로 잘해요. 선생님이 막 뭐 이렇게 좀 작으니까, 근데 선생님 크잖아요. 무섭기도 하니까 말 잘 듣는 것 같은데, 조금 크고 중고등부 올라가고 청년이 되면 좀 이제 머리도 이제 커지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판단도 하고 비판 능력도 생겨나고, 그래서 교회를 등한시하기도 하고 부모 말에 이제 불순종하는 것이 이제 다반사가 되겠죠. 그거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바꿔야겠다. 이렇게 해서 잠언서 6장 5절로 준비했습니다. 스스로 구원하. 우리 보통 자녀분들에게 가르치십니까? 너 스스로 구원 받아야 된다는 걸 가르치십니까? 가르치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럼 아마 근데 그럼 아들이 왜 안 나왔습니까? 말을 안 들어요. 제 차에 몽둥이 하나 있으니까요. 몽둥이 하나 드리겠습니다. A에서 B 사이즈까지 있으니까요.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께 하소연하십시오. 하나님께 매일매일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기도가 저는 참 잘못됐다고 봐요. 제가 이렇게 알바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게 교회 사례나 뭐 다른 걸로는 6식구를 꾸려가기 어렵기 때문에 학원차를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버릇이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는 부모님을 보면 딱 분별이 돼요. 버릇이 없는 아이들은 대다수가 독자, 다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아이들. 그러니까 자기 성격대로 안 되면은 막 승질을 내기 시작해요. 나한테도 막 승질을 냅니다. 근데 자녀 형제들이 좀 있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어렵게 좀 하면서도 그래도 해주면서도 이렇게 가르치는 아이들은 그런 게 좀 덜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신앙이 일대들이지 않습니까? 출애굽 일대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또 자녀분들이 지금 왜 이 자리에 안 계시고
딴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른 곳에 있는 분들은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자기가 직장 원하면 자기가 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부모님이 대신 와서 기도를 하는 겁니까? 스스로 구원하라는 거와 상반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좋은 대학교 하고 싶으면 자기가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부모님이 대신 기도하고 목사님이 대신 기도하고 심지어는 사람이 오지도 않는데요. 이름으로 헌금은 드려져 있습니다. 투명인가 봅니다. 투명인간. 투명인간이 오셔가지고 헌금만 드리고 갔나 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내 삶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제가 우리 딸들한테, 특히 아들들은 일단 세수하고 머리라도 감고 빨리 가라 이렇게 하지만 딸들은 예배 드리고 싶으면 화장 치덕치덕 하고 갈 것 같으면 1시간 2시간 전에 일어나서 하고 가라 얘기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배는 드려야겠고 얼굴은 민낯 보이면 안 되겠고 모자 푹 눌러 쓰고 마스크 쓰고 갑니다. 그럼 저는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면 그보다 먼저 먹어도 됩니다. 우리 어른들은 그래서 유교사상 어른이 숟갈 뜨기 전에 숟가락 드는 거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셨죠? 그건 유교 성리학적인 사상이고 우린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기도했으면 같이 먹어도 되는 겁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밥 숟갈 뜨는 일은 절대 없게 하는 게 저의 신앙적 교육의 철학입니다. 저는 다른 거 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라. 기본적으로 너희들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만을 시켜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대아동부 일을 하면서 그런 일을 많이 봅니다. 우리 지금 중고등학교 자녀를 두신 우리 선생님들, 집사님, 권사님들 자녀들이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려 한다고 하면 절대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징벌 받는 것보다 그냥 그날 하루 공치는 게 훨 낫습니다. 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해놓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계속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자기의 삶을, 나의 행위를, 내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신앙 형태를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르치고 계십니까? 스스로 구원하게끔 만들고 계십니까? 그 아이도 자기의 지은 죄를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자기 스스로 각을 뜨고 자기 스스로 그 양의 껍질을 벗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 부모님이 언제까지 돌아가시면 그럼 그 죄를 누가 씻어줍니까? 부활하셔갖고 나사로처럼 씻어줄 겁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만약에 하나 그런 마음이라든지 그런 행위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는 자녀에 대한 기도를 바꿔야겠구나. 자녀를 두고 하는 기도를 바꿔야겠구나. 예배당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큰 평수입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큰 평수입니다. 또 교회건축을 새로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기도하는 자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서 자녀를 위해서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좋은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며느리 두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저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우리 아들은 이러고 있는지 하나님 저에게 답을 좀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부드리는 것은 절대 예배 자리에 아무렇게나 하고 나오게 하지 마십시오. 늦어서 예배 5분 딱 참석하고 가더라도 철저히 준비하고 나가게 하십시오. 머리 감고 비듬 뚝뚝 떨어지게 오지 마시고 머리 안 감았다고 모자 퍽 눌러쓰고 어떻게 그 예배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예배를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예배 좀 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예배 좀 제가 드려둘게요. 이게 바로 만약에 그런 일들이 학생부, 아동부에 계속 있다면 저도 만약에 이제 설교 자격이 있다면 잠옷바람으로 와서 설교하겠습니다. 잠옷바람으로 난냉구만 입고 와가지고 머리 떡 져서 새집 져가지고 와가지고 아이고 저 예배는 드려야 되고 바빠서 못 씻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설교하겠습니다.
아주 심오한 말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이 구원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많이 들어본 말인데 야샤라고 합니다. 야샤. 근데 거기서 조금 파생된 말이 무슨 말이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에서 조금 바뀐 말이 예수아.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동사입니다. 동사. 그런데 나에게, 개인에게 구원이라는 말을 쓸 때는 낫짤이라는 말을 쓰면 낫짤. 이것은 오늘 단어가 바로 낫짤입니다. 스스로 구원하라. 스스로 낫짤하라. 이거예요. 네가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가 구원을 스스로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신약에 가면은 뭐와 일맥상통하는 줄 아십니까?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라는 거와 상통하는 것입니다. 너가 네 입으로 들어가는 게 있거든 너가 스스로 일해서 집어넣어라. 그건 그 말입니다. 부모 의지하지 말고 일확천금 바라지 말고 이겁니다. 이거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누가 와 있는지. 중고등부 애들은 뭐 올 필요는 없겠죠. 아동부 예배 따로 드리니까. 하지만 우리 교회 헌법상 19살, 16 지금 뭐 15세도 이렇게 막 그 아동 세례 12세도 주고 그러잖아요. 교회 헌법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20세 되면은 막 집사 한 수도 주는 교회도 있습니다. 집사 직분도 주는 교회도 있어요. 떨이 집사.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장로님 되시는 나이가 점점 젊어져요. 저도 사실은 지금 장로를 하고 있어야 될 나이고 담임 목사를 하고 있어야 될 나이인 거예요. 그 나이 젊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저도 진짜 47입니다. 근데 젊은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스스로 구원에 이르게 하십시오. 우리 부모님 세대들, 1세대분들.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11시 예배에 말씀하셨던 그 목사님 설교대로 목사님 말이 아니에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죄 지은 자가 직접 나와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뜻이니라라는 것입니다. 대신 나와서 감사함금 드려주고 대신 나와서 11조 내주고 대신 나와서 기도하고 절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기도로 듣습니다. 그분 기도. 이 기도구나. 그렇게 듣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지금까지도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후세들이 교회가 점점 모래성에서 모래가 점점 물이 두르면 깎여 나가듯이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설교에서 그 목사님 설교하셨죠. 뭐 이렇게 교회 건축하실 때가 제일 기쁘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해 봤어요. 점점 이 한국교회 실태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검색해 보십시오. 나옵니다. 제가 여기서 만약에 이제 설교 가운데 무슨 차별 금지에 관련된 발언만 해도 저는 이제 잡혀갈 수도 있어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교회 종교를 이제 강요하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 교회를 부흥을 이끌 수 있을까요? 그리고 통계적으로 교회 인원은 줄고 있어요. 막 줄어나가요. 우리나라 인구가 뭐 몇백 년 뒤면은 마지막 한 사람이 운명하고 사라지듯이 교회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어요. 그 목사님께서 교회를 건축하신 건 참 좋았대. 그지? 교회를 건축하면 좋지. 우리 건축법상에도 아파트들도 50년 지나면 재개발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교회도 60년 막 70년 돼가면 당연히 새 건물 지어야겠죠. 하지만 그 져놓고 사람이 없다면 어떡하실 겁니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답은 하나입니다. 이제는 세속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와 만몬의 신에 사로잡혀서 내가 하나님을 섬겨왔다면, 만몬신이라는 건 돈을 숭배하는 겁니다. 돈을 숭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돈을 숭배하는 겁니다. 만몬의 신을 숭배했다면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자녀가 바로 쓰고 이곳에 예배자로 쓰고 새로 지어진 교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좋은 대학 공부하는데 어떻게 좋은 대학을 갑니까? 공부 잘했으면 당연히 가겠죠. 그거는 말 그대로 공부를 얘가 한 것 같은데요, 더 잘하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더 잘하는 애가 실수로 뭘 못 사가지고 세 문제 틀리고 내 자식이 들어가겠어. 이런 거나 마찬가지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런 거를 믿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다른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니, 성경 읽어보십시오.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성경을 지금 18년째 읽고 있는데도 없어요. 그런 구절. 내 말에 순종하고 따를 때 복을 주겠노라 라고 약속한 건 있지, 막무가내 식으로 저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라고 해놓고 내 삶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도 않고 자녀 교육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복 달라 한다고 주는 하나님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걸 잘 아시고 우리 잠언, 오늘 신명기 말씀도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4절에 붙어있던 너희들은 지금까지 살아있느니라 라고 나와. 붙어있던 너희들, 고목나무에 매미가 찰싹 붙어있듯이 붙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운전을 막 하고 고속도로를 가다가 희한한 광경을 봤습니다. 파리 한 마리가 제 앞차 뒤에 유리에 딱 붙어있는 겁니다. 10몇 킬로를 붙은 채로 막 같이 갑니다. 그 차랑. 그러고 나서는 차가 정차하니까 그때서 휙 날아갑니다. 파리도 그 차에 딱 붙어있으니까 혼자 힘으로 10몇 킬로를 갑니다. 하나님에게 딱 붙어 계십시오.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자녀들이 딱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이제는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